마지막 때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처음 그 초림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그래서 초림과 재림 그 기간 전체를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 시대를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그 때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소망하며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한다는 뜻은 유의해라, 주의해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불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최상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의 샘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그 샘이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깨트려져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깊이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의 샘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생명의 샘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3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사항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사항인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방탕함과 술 취함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무법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을 육신의 삶, 어둠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방탕함과 술 취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의 그런 삶을 통해서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부드러워질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불순종의 이 모든 삶의 습관과 또한 죄악된 삶은 죄에 찌든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다는 거죠. 그런 10년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이 오신 날을 고대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덕과 같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주님께서 나중에 오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짓는 죄예요.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들은 그냥 참여한다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그렇게 하면 말씀과 기도와 또한 우리의 이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로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들을 계속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딱딱히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도 흐트러지고 죄에 찌들어 버린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죄악들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 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 한 잔씩 먹고 술 취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그 뜻을 거스르고 사는 그런 불순종의 모든 삶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의 특징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짓는 죄 앞에서는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 첫 번째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적극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죄의 습성과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생활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소극적으로 짓는 죄예요. 이것은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런 생활의 염려를 얘기하는데, 이런 생활의 염려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죄된 습관과 또 생각들, 그러한 것들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결과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둔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 당연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상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 그냥 아주 사소한 것,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한 아주 이 사소한 죄 하나에 있어서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큰 죄를 지어서 마음을 둔탁하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태처럼 이 두 번째 상황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활의 염려 자체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뿌리온 그러한 이 말씀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요, 그 말씀을 받은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고 결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에 뿌리워진 그 마음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어서는 정말 그렇지, 이건 다 인정하는데, 두 번째 경우에서는 쉽게 넘어가 버려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마음이 둔하게 해서, 그래서 무감각하게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하는 생활의 염려조차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죄이든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짓는 죄이든지 소극적으로 짓는 죄이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그래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 짓죠. 불순종하죠. 때로는 엄벙덤벙하다가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또 냉랭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3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아니면 소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 오실 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적극적으로 짓는 죄든지 소극적으로 짓는 죄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모든 죄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하면 돼요. 철저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과 모든 일 가운데 지혜롭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심령이 강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죄 짓는 자리를 피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죄 짓는 자리에서 이겨낼 승산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누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되는 것과 섞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은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악인의 꾀를 쫓아서 다니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의 길에 함께 서 있으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똑같이 되겠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오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죄로 물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반대로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죄가 있는 곳은 철저히 피하고 은혜 받는 자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시해서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 있는 자리는 적극적으로 가요. 적극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는 적극적으로 또 피하고.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부드러운 심령을 유지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죄된 모든 자리를 피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달아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잠깐 오늘 기도시니까 확인차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오늘 기도하신다고 목욕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목욕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좋죠. 그런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서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를 하더라도 그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가는 거죠. 이런 이 성도의 자세에 있어서는 그 마음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이 은혜 안에서 흘러넘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반대로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팍팍하고 강팍하고 힘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 죄된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성도들은 피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죄된 곳에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 있는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또 말씀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죄된 것은 철저히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심령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그걸 못 이긴 거예요.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하물며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은혜의 삶,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도에 게을렀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에 잠들어 있는 심령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줄을 붙잡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유혹과 또한 얼마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만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다 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깨어있으니까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시는 것 같죠. 주님께서 분명히 오실 텐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것이죠. 내가 사모했던 그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최고로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 맞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그런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하고 끊어내고 죄된 것을 피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실 날 깨어 주님을 고대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